총 24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오늘부터 결론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결론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으로 전쟁을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 22장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각자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곧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서 군복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오는 것, 그것은 곧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도대체 안식을 언제 누려야 될 것이고, 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안식을 언제 누려야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그때라고 1절은 시작을 하지요. 이 그때가 언제일까? 안식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부터 안식을 해라 라는 거죠. 도대체 이때가 언제이길래 그것은 21장과 연결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21장은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주고 또 레위인들에게 도피성을 관리하라고 한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안식이 언젠가 전쟁이 끝남으로 안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준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된다. 이 목초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레위인들이 동물을 키워야 하는 초장입니다. 그 초장에서 양육받는 동물은 레위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준비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식,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안식을 취합니다. 출근해서 퇴근합니다. 학교에 등교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군대 가서 제대합니다. 유학 간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인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러한 물리적인 안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곧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고 난 이후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산 사람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가랴를 소개하기를 제사장 사가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제사장 사가랴라는 표현합니다. 그냥 의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삽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으로 삽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의 자포자기입니다. 그냥 세월아 내월아 가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나이 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가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늘 예배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적어도 오랫동안 사가랴가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타령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업무를 감당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였고, 레위인으로서 푸른 초장에 동물을 잘 키웠고, 그 동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부하고 똥을 발라내고 근육을 잘라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사가랴가 저의 모델이기도 하고, 또는 저는 이 사가랴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교회에서 23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23년 동안 쌓아놓은 설교는 대단히 많습니다. 몇천 개 됩니다. 그 몇천 개 설교 중에 눈 딱 감고 하나 빼오면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여기 와서 그럴듯하게 폼 잡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듦의 함정이죠. 오랜 관록의 맹점입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목초지에서 동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빈의 삶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좌우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 관 속에 들어가 죽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평안일지 모릅니다. 물리적인 안식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관 속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물리적인 안식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살았고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 관 속에 누워있는 우리를 보고 정말 당신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물리적인 안식,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식, 그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루를 진실되게 살고 성실히 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로 예배를 준비하며 살았던 하루의 일과의 마지막 결론은 집에 돌아올 때 당당한 것이고, 그리고 문고리를 잡을 때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문을 닫고 현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당당하게 밥을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특권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기쁜 시간이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했던 사가랴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는 근거는 무엇일까? 주 5일째 근무법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여기에 나와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목초지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9개의 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3개의 지파만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3 지파에게 안식을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요단 동편에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용맹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좀 더 소개를 하자면 루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야곱은 축복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역전의 명수가 될 것이라고 야곱은 축복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반열에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대단히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과 뛰어난 출중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기의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은 데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항상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서로 교환하는 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단 동편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얻어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야 40년의 삶을 거의 마쳐갈 때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쪽에 진을 칩니다. 이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기가 살기가 좋은 땅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사는 땅인 것을 알아 이 요단 동편이 매력은 있고 자기가 살고 싶은 땅이지만 애써 눈을 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이 세 지파는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여기 살겠다.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살겠다.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이 모세가 제안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가 요단 동편에 사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갈 때 맨 앞에 선두에 서라. 너희가 용감하니까 그 용감함을 근거로 맨 선두에 서라. 그래서 성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마치면 다시 이 요단 동편에 와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이들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요단 강을 건널 때 맨 선두에 서는 용맹함을 보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들이 살고 싶어하는 요단 동편으로 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4절 읽으면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이 세 지파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요단 동편에 살아야 할 세 지파라고 치환시켜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그리고 느낌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4절을 읽으며 과연 이 세 지파가 기뻐했을까? 네, 기뻐했겠죠.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비하면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이 기름진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여기 가서 안식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은 대단히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 이들이 겪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했던 겁니다. 요단강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졌으나 이제 더 이상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건너갈지 너희들이 알아서. 더군다나 이 요단 동편에는 도피성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총 6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중에 3개는 요단 서편, 그리고 그 중에 3개는 요단 동편입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은 3개의 지파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 3개의 지파밖에 살지 않는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이 요단 동편에 가서 범죄가 많은 땅에서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을 가기 위하여 열리지도 않는 요단강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안식을 얻기 위하여 이들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나머지 9개 지파는 시간과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요단 서편의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에 살고 싶습니다.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기쁨과 요단 동편의 그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입니다. 군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미합동훈련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소대에게 작전명이 떨어졌습니다. 헬기를 타라. 그 옛날에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 시절에 우리 소대원들을 헬기를 태워준다니 모든 소대원들은 난리법석 쳤습니다. 도대체 비행기를 타면 어떤 기분일까? 소대원을 데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헬기를 탔습니다. 이륙하고 3분을 날아갔습니다. 3분을 태워줬습니다. 3분 태워주니 내려. 그 다음 작전명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걸어와. 총 10시간 이상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3분을 태워주고 10시간 이상을 걸어와야 하는 수고와 비용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AI 전염병 때문에 닭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1월 2일자 통계에 의하면 85%의 우리나라의 닭들이 다 매몰됐다고 통계가 납니다. 그 85% 닭 중에서 90% 이상이 달걀을 낳는 닭이 죽었습니다. 산란을 하는 이 닭들이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결과만 몇 마리 죽었다고 발표하지 왜 죽었는지, 왜 AI라고 한 전염병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 과정, 동기,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항상 결과만 얘기합니다. 난 몰라. 95%가 죽었대. 난 몰라. AI래. 전염병이래. 끝.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공장형으로 구성된 닭 농장 때문인 것이죠. 값싸게 달걀을 얻기 위하여 정말 닭들이 살 수 없는 생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어거지로 달걀을 빼내는 겁니다. 닭들이 도대체 얼마만한 공간에 살까? 이게 A4 용지입니다. 이 A4 용지의 80% 이만큼 요 공간에서 닭이 삽니다. 우리가 지금 달걀을 먹고 있는 그 달걀을 낳아주는 닭이 요 공간에 삽니다. 감기 걸면 다 죽는 거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으로 죽는 겁니다. 이게 85%의 우리나라 닭이 죽는 이유고, 그리고 90% 이상 되는 달걀을 낳는 닭이 죽는 겁니다. 왜요? 요단 동편을 요구했던 우리 영성입니다. 이제 이 닭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요단 서편 부족해도, 요단 동편보다 덜 목초지가 있어도, 편리하지 않아도,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곳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곳을 얻고자, 더 편하게 살고자 요단 동편을 택했던 이 세 지파, 그들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도로 점용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의 교회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도로 밑에 지하를 뚫어서 교회 건물을 졌습니다. 당연히 서초구청이 허락을 했겠지요. 서초 주민들은 6년 동안 이 문제로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왜 공공재산이 아닌 교회가 공공재산인 서울시 도로 밑에 지하까지 뚫어서 교회 공간을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로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 법원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 교회는 원상복구시켜야 합니다. 원상복구시킬 때 현재 예배당 강단이 사라지고, 그리고 지하 점용 주차장까지 축소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 비용이 391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예상치입니다. 더 많이 들어가겠죠. 사랑의 교회는 요단 동편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오정희 목사의 설교대로 사랑의 교회는 영적 공공재라고 선포했습니다. 영적 공공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그 수사학적인 아름다움은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제 아무리 영적 공공재라 할지라도 대법원 판결이 원상복구시켜 하면 꼼짝없이 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비용이 드는 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요단 동편을 살래, 요단 서편을 살래, 이때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요단 동편을 택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나안 서편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요단 동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만큼 권력, 다윗만큼 인기, 다윗만큼 호사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단 서편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요단 동편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의 진정한 기쁨, 나의 진정한 쉼, 나의 진정한 안식,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안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온전한 은혜 속에서 안식을 누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사는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방법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안식은 누워야 합니다. 물리적인 안식은 온천에 가는 겁니다. 물리적인 안식은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물리적인 안식은 쉽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배워라. 배웠다면 그것을 실천해라. 그리고 실력을 키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화라는 단어를 풀면 거룩한 삶을 배워라, 거룩한 삶을 실천해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권리만을 자랑한다면 이 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은 전혀 다릅니다.
철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화도령입니다. 나무꾼으로 살았습니다. 일자 무식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왕의 직계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 철종은 배운 게 없어. 실력이 없어. 안동 김씨에게 자신의 권력을 다 뺏깁니다. 안동 김씨가 국정농단을 하기 시작하죠. 실력이 없으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력이 없으니 대통령 신분은 갖고 있으나 백성들을, 국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안식에 대한 신분, 권리, 우리 모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은 닉네임을 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5절과 같은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 농단 당하는 거죠. 뺏기는 거죠. 강화도령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요. 안동 김씨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 조선을 농단하고 급기야 조선은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의 실력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예리한 관찰력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 있게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겼다면 우리는 이렇게 괴롭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실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안식을 지켜놨더니 국정농단은 최순실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농단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농단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요나서를 찾지를 못한다면, 오베드야서가 몇 장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히브리서가 신약성경인지 구약성인지 헷갈린다면, 우리는 제 아무리 안식이 손에 쥐어져도 그것을 안식답게 살지 못하고 누구한테 빼앗기겠죠.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아,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 어두운 세력에게 농단당하지 않으려면 실력 키워라. 힐링교회야, 신천지에 농단당하지 않으려면 실력 키워라. 신천지에 농단당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만 자랑했기 때문에 그 실력 없음을 알고 허점을 치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겠죠. 안식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안식은 실력을 키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사실을 보고 행실을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험서만 열심히 받다가는 큰일 납니다. 수험서를 보고 동시에 사회과학 서적을 보고 역사책을 보고 철학책을 보고 실력을 키우십시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철학책을 안 읽었기에, 역사를 모르기에, 자기의 주관이 없기에, 실력 없는 자이기에
장관이 돼도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은 곧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실력입니다. 예배당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력을 키울 때 곧 그것은 안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관록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가슴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손과 발로 치열하게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가 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34년 6월 30일에 히틀러는 림 폭동이라는 것을 조작해 사람들을 무지하게 진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20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77명으로 축소 발표합니다. 30년 전에 전두환과 같은 일을 이미 히틀러는 먼저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신학자 보네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건의 구경꾼이나 심판관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은 207명의 죽은 사망자를 위하여 교회가 거룩한 장례를 치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0명 이상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크리스찬들이여 일어나세요. 저항하세요. 히틀러를 막으세요. 전두환을 막으세요. 이게 히틀러를 향한 보네포의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총에 맞아 죽은, 불의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을 거룩하게 장례 치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뢰 없는 사람입니다. 전두환 같은 사람에게 총을 맞아 죽을 상황이 벌어지면 그 죽은 사람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죽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겁니다. 실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바로 그것은 실력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삶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음 주일에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는 찜찜한 안식이 아니라 실력 있는 안식, 요단 서편에서 살고 있는 9지파의 참된 안식과 같은 이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의 세 지파와 달리 요단 서편의 9지파의 참된 안식을 사모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요단 동편의 영성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온전한 은혜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